네. 오늘 내용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50절이고요. 오늘 본문 읽는 것은 44절에서 50절로 하겠습니다. 네. 김용하 권사님, 예, 우리 44절에서 5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누는 자 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 우리는 계속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고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과 가르침들이 어떻게 결론되어지는가에 관한 내용이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공적 사역, 십자가 이전의 모든 사역의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결론 짓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결론은 어떻게 그 다음 예수님의 행보와 관련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12장 마무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명확하죠. 사람들이 어둠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따랐다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게 되죠. 어둠의 빛이 왔지만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예수님 사역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더라. 자, 요즘 교회 성장의 기준에서 본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시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 그대로 폭망한 사역이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신자 수가 폭발하고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워서 큰 건물도 짓고 또 여러 군데 지교회도 세우고 헌금은 그야말로 넘쳐나야 하는 것이 사역의 성공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있어요. 무엇이죠? 결국 사람들은 못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12장 3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나사로가 소생하는 그 표적들 사이에서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죠.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보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표적까지 했는데 이제 무슨 표적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더라는 것이 예수님 공적 사역의 결론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증명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들의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으로 그냥 잡혀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우리들의 처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정해진 마지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대로 이사야를 통한 예언은 그대로 사실 성취가 되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예언은 성취되었어요. 표적을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그 표적의 실체가 눈앞에 있어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절망의 자리에 완전히 소망 없는 자리에 지금 놓여 있어요. 사실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건 성경에 능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연 자기가 지금 예수님 없이 어떤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오빠건 교회 언니건 상관이 없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신앙을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될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서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더라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절망의 자리, 이제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 지점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은혜라고 불러요. 이제 지금 이후로 벌어지는 그 어떤 일에도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모든 일은 오로지 은혜의 결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바로 십자가 대속이죠. 이 십자가 대속에는 우리 인간이 보태줄 것 하나도 없고 우리 인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절망의 끝자리에서 오직 은혜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보지를 못할까요? 왜 듣지를 못할까요? 12장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죠? 바로 우리 자아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자아의 문제는 성경 맨 앞에서 우리 원죄의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원죄 이후에 오랜 시간 반복되는 죄악, 용서, 회복, 그리고 다시 죄악, 용서, 회복. 이 과정 속에서도 끈질기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 그 이유, 바로 우리들의 자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뺏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명되어 왔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배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언뜻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포기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비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쳐요. 그렇지만 사탄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너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라고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서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둘 중에 하나는 지는 싸움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사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되면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할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되면 사탄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포기함으로 인한 내려놓음으로 인한 고통만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내려놓음조차 우리가 무엇을 내려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내려놨다. 내가 이런 걸 포기했다. 그런 것까지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것까지도 이용을 해요. 우리는 지독하게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놓으려고 하는 이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이 되었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소문이 퍼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세상을 사는 나에게 이익이 있고 유익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주저없이 돌아설 수 있는 게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바로 이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주 믿음 좋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해서 너무나 선한 일만 행하는 그런 우리 때문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영광을 하나님 영광 위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에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 복음. 그러나 이 복음이 서기 위한 아픔과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죠. 예수님이 이 복음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때문에 지셔야 하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 12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때가 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어요.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매우 괴로워하시는 모습이죠. 한국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는 이런 뜻이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이때를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까? 아니,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으니 나는 이 길을 가야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27절. 27절은 영어로 보시면 뜻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한국 번역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오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셔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가져다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기도겠니? 아니잖아. 나는 이때를 위해서 온 게 맞잖아 라고 오히려 다짐하시는 부분이에요.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모습이에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에 대해서 잠깐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대로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그 괴로워하시고 번민하는 모습이 바로 12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어,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또 공감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27절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해석은 가능해요. 성자는 성부와의 단절을 두려워했다. 육신의 고통 또 죽음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자리로 가는 것을 도저히 성자는 견딜 수 없었다. 예. 저도 이런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고는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의 깊이를 저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웠으면 그 아들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했을까? 이전을 가능하다면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십자가에서 온 인간의 죄를 혼자 대신 짊어야 한다는 그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 본체이신 그 성자가 인간의 죄를 혼자 뒤집어 쓴다는 것은 어떤 고통이었을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외면하여 고개를 돌리시는 그 순간 겪어야 했던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그 누구도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질 자격조차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민을, 예수님의 괴로워함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해함을 조금씩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그 십자가를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에 조금씩 더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참, 그 고통의 이해는 무한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아가는 가운데,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씩 더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긍휼과 자비는 무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우리가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적인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예수님은 지금 기쁨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버지, 저 가능성을 보이는 저 사람들 구원하여 주세요. 그런 기쁨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괴로움의 탄식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이 공적인 사역 끝에 기쁨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탄식하시며 번민하시고 괴로워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이 되시나요, 혹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서 이 죄악의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홀로 지고 아버지에게 외면받는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 그 고통을 알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그 고통을 당하셔야 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서 그 십자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대속의 길이 된 것이죠. 오직 그래야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2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이유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도저히 알아먹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길로 가시게 돼요.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땅에서 들리어 모든 사람을 하늘로 이끌고 가는 것. 땅에서 들리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자신의 죽음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바로 그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때가 다가왔다. 이제 지금이 그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면 어떤 영광인가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 영광의 자리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인자가 들리워야 할 때는 또 다른 말로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인데요. 그 예수가 하늘에서 오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애초에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한 길만 있어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성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다라고 정해주셨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들리우는 길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은 사람들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며 환송받는 모습이어야 하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모습이 보여야 그것이 정확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험한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형벌, 모욕, 조롱, 고통 그런 것들을 당하는 모습이어야 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 아들을 보내버리시고 그리고 이런 죄인들을 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혼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켜 버리시고 그 아들의 의를 다시 우리에게 입히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예수께 명하신 유일한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길로 가셔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바로 지금이 자신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온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모멸 속에 이 조롱과 고통 속에 다시 하늘로 가셔야 할 때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었어요. 이것이 보이시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만 인자는 들리워서
참된 영광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서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갈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본인이 또 그 길임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아주 일관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데려가는 그 길이 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 외에, 그 어떠한 구원의 길도, 어떠한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적도 없고 나중에 만드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읽었던 12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돼요.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연합이 되어 있다. 완벽한 연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요. 특별히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다락방 강화의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완벽한 연합 속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벽한 연합에 놓여 있기 때문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하는 소위 신앙의 모든 행위는 우리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다만 우리의 자아의 만족만 가져다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예수를 믿는 것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만 참 보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예수님을 알고 있냐는 것이에요. 참으로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지만 과연 그 성경 공부나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과연 예수를 아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오히려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나쁜 프로그램은 없어요. 나쁜 공부는 없어요.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과는 상관없는 행사와 모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참여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이 과정을 마친 후에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동기 유발을 하는 이런 행위들은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왜 자꾸 다른 곳에 시간 뺏겨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나를 가르치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우겨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부서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자아가 살아서 펄펄 날뛰다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자아의 무너짐 없이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평안과 영광을 추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와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우리 김경숙 집사님께서 마치 물속에 빠진 느낌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십자가 없는 우리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더 깊이 빠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참으로 십자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깊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래서 마지막 숨을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깊은 물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를 흑암의 물속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와 함께 거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십자가를 목격하고 나서도 물속에서, 깊은 물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엠마오의 제자가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도 더 나아가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소식까지 다 듣고 나서도 실망과 낙심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완전히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나요? 우리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26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예수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함을 완전히 풀어주셨을 때, 이제 그때 그들의 영의 눈은 열리게 돼요. 그리고 24장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을 보시면 이제 31절 32절을 보시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나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완전히 십자가와 부활로서 새롭게 이해를 하고 나서 예수를 보니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엇인가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조금 전까지는 십자가의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낙심이었었어요. 십자가는 실망이었었어요. 지난 3년 괜히 우리 시간 낭비했다, 허비했다라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 모든 성경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걸어가던 엠마오 길을 돌이켜서 그들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러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이 소식.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주어진 이 소식. 그런데 이 소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셨던 거예요. 전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예수님만 향하고 예수님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이 이루고자 했던 그 예수를 알아보는 것. 바로 절망의 끝에서 깊은 물속에서 만나는 새로운 시작, 부흥이에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고백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절명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뛰어가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바로 이 말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절망의 때가 이제 십자가가 서는 그 순간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새로운 소망의 때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참된 부흥이죠.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볼 수 없게 되죠. 그 빛에 바울은 눈이 멀게 돼요. 눈이 멀게 되었는데 그 바울을 찾아온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일이 나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전까지는 비늘 같은 것이 영의 눈을 가리우고 있어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을 뜬 영의 눈을 완전히 뜨게 된 사도 바울은 9장 40절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로 영의 눈을 뜬 사람들, 성경에 말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심을 전파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자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절망이 아니고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고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절망의 소식일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결론 짓는 부분에서 지난 여름, 우리 작년 우리가 나누었던 하박국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오늘의 나눔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박국은 절망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자기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 있었고요. 가진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었어요. 핍박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빼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평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민족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법칙으로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자신들의 모습,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 절망을 한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이 하박국 초반에 나와 있어요. 하박국의 그 하소연에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죠.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입니까? 어떻게 저런 개만도 못한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망해야 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벌하려고 하십니까? 하박국은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러나 이방 민족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에 불과했었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하박국이 알아야 했던 것은 왜 이방 민족을 통해서입니까가 아니었었죠. 하박국이 진짜 알아야 됐던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았어야 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하박국은 다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하박국 잠깐 가볼까요?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보시죠. 하박국 13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304페이지 정도 구약.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보시죠.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그렇게 강하게 항의했던 하박국의 태도는 하나님을 더 알고 나서는 오히려 놀라운 찬양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면 알수록 더 놀라게 됩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빨리 행하여 주십시오. 빨리 행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임을 하박국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임을 하박국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망할 것이다. 그 죄악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것도 이방 민족을 통해 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은 하박국에게 좌절과 마음의 심한 반발을 일으켰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방 민족이 자신들을 짓밟는 그 방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죠. 어려울 때 힘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 좀 잘 들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좀 더 편한 삶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는, 살짝이라도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 보통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 삶의 조력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관을, 우리 삶의 통치를 넘겨드리는 것은 사실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큰 전쟁이 돼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것은, 드리는 것은 싫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돼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듣게 돼요. 하나님의 얼마나 크심을 듣게 되고 보게 되죠. 그 후에 그의 기도는 180도 변하게 돼요. 3장을 보시면 이제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어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박국은 어떤 기도를 했나요?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에요. 하박국은 백성을 멸하시지만 또한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돼요.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공부하고 학습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보게 돼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시며 그의 구원을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렵기까지 해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뼈가 썩어져 가는 것 같이 두려운 기세로 그 백성의 적을 치시고 구원해 내시는 모습,
하박국은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하박국은 자신들을 치러 오는 이방 민족을 떨림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두려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것들이었어요. 그 3장을 이렇게 보시면 3장 4절 이후에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6절을 보실까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9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을 멸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던 하박국의 기도는 바뀌죠. 17절에서 19절이 그 유명한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모두 사라져서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되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에요. 바로 이 하박국의 변화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보고 난 후에 있게 된 것이죠.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이제 절망의 끝에 찾아오는 절망 이후의 부흥을 보고 그는 기뻐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저 감상적인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괜히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기도가 달라졌듯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과연 이 백성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죄의 사슬에 묶고 죄의 권세 아래 있게 했던 그 죄를 어떻게 그 십자가가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해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런 십자가를 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인자가 들리우는 때.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영광을 받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볼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망해서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요.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무한한 긍휼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만 살게 돼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이 오히려 부흥의 시작임을 알고 두렵지만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절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것을 알고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나의 자아가 모두 무너진 후에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아의 망함 뒤에 찾아올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죠.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 거예요. 인자가 들리우는 때는 우리가 소망 없는 절망으로 가는 때예요. 우리에게는 도저히 살 길이 없음이 증명되는 때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예요. 자, 바로 지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의인들이 일어서는 때예요. 인자가 달린 십자가가 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의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기 시작할 때예요. 십자가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난 후에, 십자가를 보고 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모두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46절에서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하러 오셨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진노의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보는 자들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모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성경의 성취가 예수님임을 보았듯이 바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듯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악인을 치러 오시는 하나님을 보았듯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구원의 여정 속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들에게 참된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가루로 만드시고 오직 십자가의 의가 우리들의 삶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